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그 아는 만큼 더 확신하고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인클루지오라는 히브리 문학 기법을 통해 본문을 읽는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것은 지금 우리가 글 쓰는 자연스러운 방식처럼 당시에는 이러한 인클루지오의 방법으로 글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문학적 글쓰기 방법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죄의 문제를 이해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율법을 못 지키는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워딩을 지금까지 인식구조의 변화 시리즈를 들으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시던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면서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었습니다. 내주하심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신자에게 내주하시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신자에게 내주하심으로 신자는 자연스럽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생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한 그 어떤 도덕적 혹은 윤리적 공로 혹은 행위적 공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부연 설명드리면 믿음과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혹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나서 정당한 회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발생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대한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행동에서 곧바로 믿지 않음에 대한 회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행위를 통해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말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흡수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속되거나 흡수되는 것이면 지배해버리면 그만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은 모두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행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서 떠나심의 의미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아닌 육신으로만 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육신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방식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방식이 아닌 육체의 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육신과 상반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이 하나님의 행위, 즉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는 사람의 창조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영의 방식으로 살아야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사실상 사람은 그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이 영의 방식에서 육의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면 사실상 세상과 믿는 신자는 그 사는 방식, 즉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살아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 사고방식이 다르므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쉽게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격에 맞게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며 정직하게 살고 도와주며 살려고 항상 노력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용만 당하는 것입니다. 배반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왕따 당하고 모함받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이는 세상과 타협점을 찾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을 적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경우는 자신과 같은 동료가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알게 모르게 믿음의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르게 말하고 정의롭게 하려는 자신을 세상의 관점에서 멸시하고 망신 줄 때 그 창피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9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모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축약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9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행한 설교를 한 줄로 요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즉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심플한 단어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9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처음 창조 때 사람이 영의 방식으로 사는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방식으로 살도록 그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방식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과 가르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롭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거하심이 곧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거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본질적 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별도의 종말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영은 영원히 살고 육은 땅에서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다 본질적인 아들로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칭으로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내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 단순히 그렇게 명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라는 말로 자꾸 바꿔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양자로서 아들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살피면서 계속 놀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됨이 단순히 법적으로나 버려진 자식을 이방하는 식으로 어떤 절차의 인정으로서 그렇게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보다 본질적 의미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근본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아들의 영이고 이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적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의 의미는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므로 사람의 근본적인 신분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설픈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자 삼은 상태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들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므로 양자라고 생각하였으나 근본적인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자의 개념에서는 남을 아들 삼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들의 영의 내주를 통해 아들을 삼은 것이므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방식의 양자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분이 변하여 아들이 된 것을 의미하는 양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발생하는 변화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한 가르침은 인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수단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난 후에 신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들로 입양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들로 입양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아들로 인정해주는 선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늘 띄운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은혜의 근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인격과 그 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근본 원인, 부활을 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얻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격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